네, 안녕하세요. 엘레나입니다. 네, 요새 가을비가 참 많이 내리네요.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밖에는 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영성 분야의 책 중에서 두 가지의 책을 좀 함께 봤는데요. 그 조셉 배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적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영혼의 출구, 그리고 내 안의 나라는 책입니다. 영성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내용 자체가 뭐 굉장히 독특하거나 뭐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뭐 영성이나 이런 의식 분야 쪽에서는 많이 또 알려진 또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음미하는 계기가 돼서 네, 함께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은 내 안에 있다. 고요하라. 그대가 신임을 알라.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실 이 말은 뭐 여기저기 책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라서요. 저는 이 말의 뜻이 어떤 건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우리는 뭐 내면에 신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신의 아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자기계발 서적부터 뭐 굉장히 흔하게 많이 나오는 개념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진짜 가슴 깊이, 영혼 깊이 내면에서 받아들이고 그 말을 내 의식 속에 뭐라고 할까요? 그 말이 내가 의식적으로 느끼고 표현해 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텍스트에서 보여지는 거는 항상 머리로, 글자로 들어오는 게 먼저기 때문에 말 자체를 못 읽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없죠. 근데 우리 삶에서는 아시다시피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걸 삶으로 풀어내는 데까지는 또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정말 아는 게 정말 없더라고요. 네. 알미라는 것이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의 어떤 경험. 그래서 이 지식과 경험이 내 삶에서 체득될 때, 비로소 안다, 알미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단순히 단편적으로 한두 번 경험하게 됐다고 해서 안다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맛을 봤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신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수고를 해봤거든요. 음. 그 신이라는 개념은 진짜 존재하던 존재하지 않던 인간들은 아주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무언가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더 뭐라고 할까 더 큰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연, 특히 자연을 보면은 우리가 자연을 일으킨 장본인은 아니고요. 우리가 또 이런 몸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이런 장기들의 그 움직임이라든지 뭐 호흡 그리고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또 자연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인간은 이 거대한 그 자연의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생명체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다면 분명히 더 무언가 큰 존재가 있다는 건데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우리는 또 경험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보통은 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요새는 또 의식이라고 또 많이 표현을 하고요. 잠재의식이라고도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내 안에 있다. 신과 같은 존재가 내 내면에 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전에 진짜 그 도널드 월시의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진짜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그 자체보다는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저한테 너무 신비롭고 굉장히 커다랗게 와닿았거든요. 근데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들은 상징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리스도 의식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어떤 더 큰 의식 상태, 더 깊고 더 많이 의식할 수 있는 상태, 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아, 내가 만약 진짜 신의 자녀라면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그리고 우리 제일 많이 들었던 이런 비유가 있죠. 우리는 바다의 한 물방울과 같다. 그러므로 드넓은 바다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태양 자체가 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거대한 태양의 속성을 가진 물방울도 결국에는 바다로 회귀하죠. 같은 차원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비유 진짜 많이 하는데요. 물방울, 바다와 같다. 이렇게 거대한 존재의 일부인 우리들이 진짜 왜 이렇게 삶이 힘든 걸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힘들게 정말 먹고 살기 너무 힘들게 사는데도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우리의 존재가 태양과 신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 책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부모가 왕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왕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부모가 왕이에요. 그러면 이 부모가 가진 나라, 그리고 모든 소유물들, 어떤 것들이 필요하면은 제때 알맞게 공급이 되고 어디를 가든 풍족한 이 마음속으로 풍요로움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부족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자라겠죠. 네, 너무나 당연하고 어떤 모든 권리들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좀 위축되거나 이런 것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사실 그들은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모든 물질적 자원과 또 좋은 것들, 많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면 그냥 그 세상이 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자기가 받은 것은 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부모님이 나를 또 충분히 보살펴 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물론 이제 삶 자체는 힘들 수 있지만 어떤 이런 그 풍요로운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제약이나 결핍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한 의식 상태가 있죠. 네, 당연히 내 거고 난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이 구절 진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종교인은 아니라서 성경은 잘은 모르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빌 고다드의 책과 또 조셉 머피의 책을 보면 그 성경을 어떤 하나의 비유와 상징으로 이 인간의 의식에 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그것 또한 또 그들의 관점일 수 있어요. 뭐 우리 철학이 아주 옛날 고대 때부터 계속 철학은 바뀌어 오거든요. 네, 그 신을 믿는 그런 것도 하나의 개념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또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수고해 보아야 할 그런 성경 구절이 나왔는데요.
이게 처음 들은 거는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좀 마음이 많이 와닿아서 그 부분을 함께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훨씬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에 있는 새를 보아라.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부모께서 새들을 먹이신다. 너희도 새처럼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자기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너희는 왜 옷에 대해 걱정을 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에 견줄 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조차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도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떠신가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전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일관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내 안에 더 큰 존재가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을 들어봤더니 우리 인간들이 참 우리 안에 있는 더 큰 잠재력과 더 큰 부분을 의식하지 못하고 너무 외부, 현실만 보고 살아가면서 시야가 굉장히 좁아진 겁니다. 의식의 그 관점의 틀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 다시 생각해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그런 더 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멍에는 그 더 큰 존재에게 맡길 수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사실 그 지식으로 이렇게 체험을 하거나 뭐 너무 영성적으로만 빠져도 오류가 좀 함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든지 그렇죠. 내가 가진 게 망치뿐이라면 모든 것을 다 못으로 보죠. 망치로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할 테니까요. 상황이나 어떤 그런 그 못이 진짜 이게 가능한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더 큰 존재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진짜 너희가 원하는 진정한 소망은 다 이룰 수 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리고 또 우리의 의식은 지금 많이 밝혀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진짜 물질화돼서 우리 현실에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되돌아보면은 이 우리가 바깥에 외부 어떤 물질, 뭐 직업 아니면 어떤 우리가 부족한 것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 이야기하고 현실에서 불평불만들, 내가 갖지 못하는 것들, 내가 되지 못하는 것들, 해보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내가 에너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주입이 되면은 점점 더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물질화를 시키는 게 정말 우리의 의식이라면 반대로 초점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네, 우리 안에 있는 더 큰 존재, 무한한 잠재력,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번에 알라딘 영화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 영화에서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진짜 좋았어요. 네.
어떤 그런 대사들, 항상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같은 뭐 동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교훈이 압축되어 있고 쉽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봤을 때 굉장히 유치하다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들은 인간이 계속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뭐 구전이 됐든 뭐 책으로 이렇게 전해졌든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진실들이 있죠. 더 높은 원칙이 있죠.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남에게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특히나 그 소중한 그런 교훈들을 아주 쉽게, 왜냐하면 어린아이부터 그런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만화나 이런 데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네. 글자를 아는 거랑 안다는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안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참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너무 많이 저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알라딘의 영화에서 그 동굴, 보물이 있는 동굴 있잖아요. 그 동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딱 있죠.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네. 그 동굴에 들어가려면 이 가슴 안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나 안에 그 흙 속에 묻힌 진주처럼 그런 그 보물을 이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그게 바로 알라딘이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뭐 도둑? 뭐 그렇게 보였었죠. 뭐 고아? 뭐 집도 절도 없는 그런 불쌍한 소년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뭔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건 내 얘기 아니야? 흙 속에 묻힌 진주는 난데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을 들으면서 나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누구나 그 잠재력이 어떻게 발현될지는 모르겠지만 맞는 이야기죠. 각각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내가 점점 더 초점을 맞추면, 즉 우리 안에 있는 더 큰 존재가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의 주인이고 어떤 거든지 할 수 있어요. 특히나 내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우리가 못하죠. 그래서 내맡겨라, 내려놓아라, 서렌더하라, 항복하라, 이런 부분들이 비단 꼭 종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그냥 인간 삶에서 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면의 느낌을 따라가거나 이상한데 오늘 어디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갔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펼쳐지는 것들을 보면은 인간이 절대 세팅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지죠. 그런 영화들도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키워나가고 내 안에 정말 더 큰 존재가 있구나. 나는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왜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 내 존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늘 함께 할 거거든요. 네.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상이나 또 좀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호천사라고 팟캐스트 이름을 지은 것도 너무 힘들 때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고 엉엉 울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어떤 날개 같은 커다란 손이, 양손이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감싸주는 사진? 그림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의 내면 아이고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커다란 날개 같은 게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그 더 큰 존재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살면서 다 경험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믿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뭔가가 나를 돌봐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왕과 같은 그 부모가 딱 내 뒤에 서 있다 하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죠. 굉장히 든든하겠죠. 얼마나 뒤에서 딱 서 있으면은 너무 안정감이 느껴지겠죠. 네,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신이 존재하던 존재하지 않던 간에 내가 그것을 그러니까 더 큰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이 A보다 더 큰 B와 C를 의식함으로써 내 현재의 상태를 뭐 두려워하는 것들, 뭐 쑥스러워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더 큰 의식에서 보면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하기가 쉬워지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이런 존재가 나를 항상 보살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그 우리가 하나의 이 물방울로서 대양에서부터 분리되어서 각각 물방울로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 다시 대양으로 가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대양은 우리와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서울에 있다고 해서 강릉 바다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형상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물방울은 또 비가 되어 구름이 형성이 돼서 또 비로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 비가 또 강물을 따라서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런 계속 순환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뭐가 이렇게 딱 끊어져서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식도 마찬가지죠. 친한 사람들이랑 친한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그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의식이 많기 때문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갑자기 우리 엄마가 어디 안 좋은 것 같네. 저 멀리 저쪽 나라에 유학하고 있는 딸이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집으로 전화를 걸죠. 근데 마침 엄마가 쓰러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달된 정도만 다른 거죠. 잠들어 있는 정도만 다른 것이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더 빨리 서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참 공부하다 보면 이 의식 분야는 굉장히 놀라운 것 같고요. 그게 또 우리 인간 안에 존재하는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인간이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연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한계가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곰곰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몇 년 전에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책을 미친 듯이 찾고 유튜브 계속 뭔가를 그냥 막 미친 듯이 찾다가 어떤 하나의 그런 학문들에 꽂혀서 또 거주지까지 또 이사를 오게 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자신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 배워나가고 직면하고 깨끗한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좀 배워나가고 있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영상 분야도 그렇고 뭐 이미 다 찾아봤죠. 많이들 뭐 유명한 프로그램들 많고요.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균형이 밸런스가 깨져 있다는 거예요. 명상. 그럼 뭐 모든 걸 다 명상으로 뭐 다 이렇게 하면은 나을 것처럼
어떤 뭐 의식과 잠재의식 이런 것도 보면은 모든 걸 다 그것만 또 하면은 다 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어떤 하나만 가지고 우리 인간을 표현할 수 있나요? 우리 육신만 가지고 인간을 표현하는데 충분한가요? 표현이 되나요? 한 부분 아닌가요? 인간을 표현할 때 우리가 육신 몸이 있죠. 네, 신체 기관들이 있고요. 뇌도 있고요. 작동합니다. 네, 오감으로 촉감 다 느끼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있지요. 뭐 영혼도 그렇고요. 또 또 뭐라고 할까요? 어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것, 관계 같은 것도 있고 건강해야죠. 또 지적 수준이 또 어떠냐에 따라 또 삶이 다르게 펼쳐지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같이 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돈 많이 벌었는데 암에 걸려서 몇 달 못 살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다고 뭐 돈이 많은 것을 뭐 나쁘게 폄하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한 가지만 보기에는 인간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뭐 그게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저만의 같은 그 아주 작은 입자로부터 이 우주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 빅뱅 이론을 이제 빗대어서 말을 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지식 같은 분야도 카테고리 굉장히 많죠. 뭐 역사, 사회, 경제, 트렌드, 뭐 음식, 뭐 몸, 뭐 언어, 미술, 예술, 철학, 과학 굉장히 많지만 그것들은 어떤 우리의 본질을 하나의 궤로 끼워놓은 한 도구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만약에 사회학자다 그러면 나는 건강에 대해서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사회학자는 병에 안 걸리나요? 사회학자는 관계가 다 퍼펙트한가요? 머리가 좋으면 삶이 모든 차원에서 다 행복한가요? 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그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는 부분에서 좀 많이 배워야 돼요. 책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경험들도 쌓고 그렇게 봤을 때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한 가지만 했을 때는 몰라요. 네, 내가 어떤 뭐 A라는 학문을 가지고 엄청 많이 배웠어요. 그럼 모든 게 다 A로 보이거든요. 내가 모자 장수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사람들이 머리만 보이겠죠? 저 사람은 어떤 모자가 어울리고, 저 사람은 카우보이 같이 그런 모자가 어울리고, 모든 걸 다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죠. 모자라는 프레임이. 그리고 이 세상을 그 프레임을 통해서, 걸러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다양한 분야들을 봐야 될 게 진짜 많더라고요. 네, 저도 이거를 알았던 거는 아니고요. 훈련하는 그룹에서 또 저희들을 가이드해 주시는 그 코치님께서 또 이런 여러 가지 학문들 뭐 이런 것도 함께 또 보고 몸과 마음, 영혼 이런 것들 다 챙길 수 있도록 또 저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배워나가면서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아요.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정말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이렇게 복잡한 거였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알 때
내가 좀 배웠을 때, 활용할 수 있을 때, 내 삶이 좋아지는 거는 정말 당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가 소개해드린 조셉 베너의 영혼의 출구, 내 안의 나라는 책은 좀 더 내 안에 깊은 어떤 존재에 대한 인식을 끌어낼 수 있는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든든한 마음이 좀 여기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목숨, 먹을 것, 잘 것,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 하늘에 계신 너희 부모님들은 네가 어떤 게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네가 의식을 부모의 나라를 향해 있으면 나의 더 큰 차원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쪽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나머지는 더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의식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말이 뭐 누구를 뭐 대단한 존재를 뭐 믿어라 이런 뭐 종교를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 같은 분야의 책들도 함께 읽는 것이 참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정말 작고 힘없고 볼 것 없고 진짜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몸과 마음이 위축이 돼서 진짜 바보같이 이렇게 쑤리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점점 의식하는 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몸도 펴지고 또 그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내면의 무언가로 인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게 나 진짜 지금 돈도 없는데 날 이런 느낌을 갖게 하시는 거는 무슨 의도야 도대체? 느낌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죠. 나 여기 가야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 직관으로 다 오죠. 그랬을 때 내가 봤을 때는 현실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질 건더기가 없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너무 강하게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뭔가 저절로 됩니다. 돼요. 경험을 늘려보면 늘려볼수록 됩니다. 뭔가 더 큰 차원에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마치 인형놀이를 하듯이 우리 앞에 뭔가를 길을 터주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나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다고 버틴기다가요. 그것은 이제 에고죠.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다가요. 지금 이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은 제가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말 사람이 너무 많이 힘들면은 기도를 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네, 생전 종교의 종자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인생의 바닥을 치고 너무 많이 힘들 때는 뭔가 더 큰 무언가에게 기도를 합니다. 매달려요. 살려달라고. 제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하죠. 네, 참. 이 부분이 처절하게 우리가 내 삶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것을 이런 상황들이 참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내려놓게 됐고 진짜 내 안에 더 큰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 대신 좀 길을 보여주십사 기도를 또 했습니다. 저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우기고
뜻대로 막 쥐어서 흔들면서 이 세상의 멱살을 잡으면서 살아갔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내려놓게 됐어요. 진짜 울부짖고 찾게 되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건 되게 굉장히 당연한 귀결일지도 몰라요. 사업이 망하고 관계가 다 틀어지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됐을 때 원망을 하죠. 신한테.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영화의 한 대사죠. 네. 정말 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굉장히 또 감사한 어떤 전환의 계기가 되는 그런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좀 많이 내려놓고 이런 가짜인 나를 더 많이 버리겠다고 스스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초점을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좀 더 소중하고 긍정적이고 우리를 의식을 고양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음미하고 생각하고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나중에 가야 되는 바로 그곳, 바로 이 내면의 천국이죠. 천국은 우리의 의식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이런 그 의식의 본질을 깊이 느끼고 그곳에 좀 머물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곳이야말로 내가 진짜 있어야 될 곳이고요. 또 제가 그곳으로부터 집을 나온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되돌아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우리 내면, 각자의 다 내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 함께 또 음미해보는 내 삶에서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또 갖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와닿았던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하라. 내가 신임을 알라. 고요하라. 내가 신임을 알라. 고요하라. 내가 신임을 알라. 감사합니다. 당신 안에 위대한, 거대한 신을 만날 수 있게 되길 기원드립니다.